아이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식구들과 또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제로 드려진 예물과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시편 말씀, 다윗이 그런 고백도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저 악한 사람들은, 또 죄짓는 사람들은, 또 이 권력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은 왜 더 떵떵거리며 잘 살게 되는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가끔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이 없다면 사실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죠. 우리도 뭐 어떤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도 뭐 어떤 그런 힘과 권력과 부를 축적하겠다라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신앙적인 이 갈등이 이미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선하신 양심이,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이 그것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악한 것으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이미 믿음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몸에 배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역시 피난을 다니고 목숨을 위기에 당해 있을 때 도망을 다니면서 요즘 그 젊은 사람 표현으로 현타가 온 거예요. 아니 딱 보니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고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러지? 날 지금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사울 왕을 죽일 기회도 여러 번 있고 이런데 내가 왜 계속해서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우성을 하죠. 하나님, 어떻게 저 악인들은 저렇게 발 뻗고 잘 자고 하루가 다르게 재산이 늘어나고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의인을 이렇게 고통받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악인이 잘 된다는 건 굉장히 단순히 악인이 잘 됐다라고 하는 이 면으로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당히 철학적인 내용과 또 신앙적인 이 질문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하나님, 왜 그때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됐어요? 나는 이렇게 억울하고 상처받는데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잘했고 나한테 큰 소리 치고 내가 볼 때는 정말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내버려 두셨어요? 라고 사실 좀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늘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간들은 모두 다 죄를 짓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어서 무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3장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본질상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 얘기하냐면 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즉 우리 인간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모두 다 죄악에 쌓여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자범죄, 즉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물론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런 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크게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더 강한 죄인이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떠난 것이 바로 더 큰 죄라는 것이죠. 그 죄가, 또 때로는 인간적인 죄가 우리를 휩싸여 두고 우리를 가둬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역사상 정말 너무나 악한 인간들이 있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사악한 악인 15명을 예전에 이 뉴데일리라고 하는 이 곳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히틀러라든지 로마의 네로라든지 징기스칸이라든지 중국의 마오쩌둥이라든지 이런 특별히 이제 이 북한의 김일성을 비롯한 이 3부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일을 벌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틀러는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홀로코스토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주최를 하면서 자그마치 500만 명도 아니고 5천만 명이에요. 전쟁에 관련돼서 죽게 되고 또 학살한 것이 자그마치 수치로 5천만 명이에요. 뭐 이 한 나라, 우리나라가 그냥 통째로 없어진 수치인 거죠. 뭐 대부분이 공산당을 했던 뭐 스탈린이라든지 마오쩌둥이라든지 이 김일성이라든지 뭐 사실 이 주체사장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또 세습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이 사람들에게 정치범이라고 하고 또 정치 학살을 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저 악인들이 자기가 두려운 줄 모르고 자기 이렇게 옳다라고 여기며, 게다가 그 악인들은요 자기가 또 다 옳대요. 사실 지금 중국도 그런 지금 어려움에 있잖아요.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하는데 이미 뭐 이제 죽을 때까지 장기 집권을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자기를 우상화하잖아요. 동네마다 자기의 우상들을 상들을 만들어 놓고 인사하게 만들고 또 이 자기의 정적들을 수총시키고 나도 모르게 식구들도 모르게 잡아서 어느 날 없어지게 만들고, 가끔 뉴스에 들어보면 어떤 유명한 인사가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면 뭐 그 다음날 뭐 지도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아니 하나님, 저 악한 인간들을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고 정말 두 다리 뻗고 지낼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악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실 때도 있고 악한 자를 오히려 사용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들을 보면 그렇죠.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런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21절부터 23절인데요. 우리 먼저 21절, 2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는데 21절 다시 보여주세요.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이 있었어요. 원래 근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이방인들은 다 진멸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호수아와 사사기 가운데 중요한 단어, 사실은 이제 신명기에도 중요한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헤렘은 하나님이 심판, 하나님의 진멸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렘 하시면 어떤 이유도 이 남겨둘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진멸과 심판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셔야 돼요. 근데 자꾸 예외 사항이 벌어지게 되고 또 이 정복을 하면서 타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사울 왕이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헤렘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진멸하라, 모두 다 심판하라 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니까 아니 저게 건장한 사람들을 종으로 쓰면 얼마나 좋겠나, 좋은 물건들을 불태우지 말고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우리 군사력이 보탬이 되고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했단 말이죠. 왕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 하나님의 심판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몫은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우리의 몫이었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다 진멸해야 되는데 핑계를 대요.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이방 민족을 우리가 심판할 수 없습니다. 쳐들어가기 힘들어. 지금 정복 전쟁에서 지쳐서 힘든데 저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겨놓은 이 죄악의 씨앗이 결국 우리를 집어삼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를 읽으면 그것들을 뼈저리 느끼게 돼요. 저 이 죄악의 씨앗을 남겨뒀더니 결국 나를 이렇게 집어삼킬 수도 있구나라는 것이죠. 보세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23절 말씀이요.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 사람은 이게 지금 뭐가 빠졌어요. 머물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죠. 예. 지금 머물러 두사인데 띄어쓰기 잘못이니까 머물러 두 사람이니까 머물러 두사라는 거죠. 민족들을 머물러 둔 거죠.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않은 건 그들의 잘못이죠. 근데 결국 이것이 이 이방 민족들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 덫이 되고 독이 되고 넘어뜨리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순종하니까 이들이 남아있으니까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침략하기도 하고 공격하게 되고 가시가 되기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3장 12절 말씀, 여호수아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2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악을 보시고 그 주변의 나라인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풀어서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에 볼 때 모압 왕은 전쟁 국가고 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을 강하게 만드셨다랍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게 하시고 싸움을 하게 하시고 전쟁을 하게 하시고 지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얘기를 이제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얘기는 정말 조심해서 판단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가끔 어떤 분이 어려움을 당해요. 뭐 아프거나 아니면 뭐 사고를 당하거나 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나 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부임하고 나서도 종종 들었는데 절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제 결국 그 이야기는 누구에게 행해야 돼?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느끼게도 야 저거 봐 하나님 앞에 저렇게 불순종하고 저렇게 죄짓더니 그렇게 혼이 나지. 아니 그렇게 느낄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때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은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백은 누가 하는 걸까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옆 사람이 막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 놓고 와갖고 아이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그건 기도 헛한 거죠.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어떤 이런 이 긍휼은 그냥 가만히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장례에 가갖고 막 함부로 위로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 괜찮아. 아니 뭐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도 웬만하면 사실 모든 예배가 사실 장례 예배도 저는 감사해요. 하지만 유족들한테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볼 때는 반대로 아니 아무리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풀어가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고백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고난당하는 자가 내가 죄지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때에서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함께 힘씁시다. 이러면 되는 거지. 가서 뭐 아는 척 한다고 당신이 이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뭐 이래서 물론 정말 영적인 멘토 같이 전적인 신뢰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뭐 그렇게 묻는 이야기에 뭐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을 건데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부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전제가 늘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조금 바라보셔야 돼요. 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적대 시대가 있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 모압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정복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세요. 이게 사사기의 말씀 보면 계속 이것이 반복되잖아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전쟁하게 하셔서 지게 만드세요. 그리고 포로가 되게 하시고 아니면 이제 다스림을 받게 하시죠. 통치를 받게 해요. 그러니 그제서야 또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사사들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지만 이 굴레가 계속 반복되는 게 바로 사사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믿음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고 또 훈련시키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주변의 사람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한 존재들이 더 강성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적들이 이스라엘 손아귀에 떨어지거나 스스로 멸망하도록 적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 강팍이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데, 이 바로 왕이 모세가 아론이 와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우리 좀 나가서 제사 드리게 해달라.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모세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합리적인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가고 우리 독립시켜 주세요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점점점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우리 여기 앞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오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제 10가지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10가지 재앙 외워봤죠? 외울 수 있죠? 한번 외워볼까요? 피, 개, 이파, 악, 독, 우매 뭡니까? 흑감, 장자. 그렇죠. 10가지. 그러니까 이 재앙들이 딱딱딱 내려지는데, 아니 그 중간마다 이 바로 왕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제발 데리고 나가서 예배 드려라. 데리고 나가라. 그러죠. 그런데 하룻밤 딱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라고 말씀이 나와요. 강팍하게 하셔서 다시 모세에게 번복을 합니다. 야 니네 나가지 마.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결국엔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는 것까지 딱 경험하고 나서 그제서야 두 팔을 벌립니다. 근데 거기서 또 사실은 바로 왕은 그치지 않죠. 특수 이 보병 기마 부대를 보내 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아서 가게 합니다. 그 홍해 바다에 이 바로 왕이 자랑했던 이 군사들이 다 수장되게 되죠. 그런 과정을 겪는 게 바로 악인들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의 마음을 만져 주셨다는 겁니다. 그 본문의 목적은 분명해요. 10가지 재앙을 다 이 애굽에 다 경험이 되어져야만 이 출애굽이 허락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11장 20절인데요. 한번 여호수아 11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아까 말한 헤렘,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진멸.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진멸이 한 번도 예외가 없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게 싸우러 온 게 하신 거죠. 그 여호와께서 그리야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악한 자들이 잘 되고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평소에 보면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기도 제목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묻고 신앙 상담하다 보면 얼마나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요 보면 얼마나 겉으로 볼 때는 떵떵거리고 또 비교할 만큼 또 잘 사는 것처럼 막 자랑할 것들이 많잖아요. 아유 참 잘 산다. 그런데 막상 신앙적인 얘기하고 위로 조금만 하면요 막 눈물을 흘리고 앞에 막 그런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걸 봐요. 그러니까 보면 세상을 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게 물론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앞에 무거운 짐들이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 제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니까 쉽게 믿음으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그것이 발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사인인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지금 이것이 우리 교회 한국 교회 발목이 계속 되어져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계속적인 이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젊은 세대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아예 마음을 닫아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냥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교회 가서 뭐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또 뉴스에 들리는 이야기들, 저는 뭐 지금 명품백 준 그 사람이 왜 자꾸 목사라고 불리는지 저는 좀 탄원서로 썼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하는 인간이 왜 목사입니까? 아니 뭐 똑같은 걸 사람들이 이렇게 저러고 있는 그 지저분한 사회를 왜 목사라고 부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이게 너무 코미디 같은 일이잖아요. 그 뉴스가 들릴 때마다 왜 저 방송국 놈들은 왜 꼭 목사라고 이름을 붙일까? 왜 저런 사람이 등장했을까?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계속해서 그것이 영향이 미쳐질 거 아니에요. 뭐 교회 목사님들이 뭐 저렇게 저렇게 하고 뭐 앞서서 저렇게 하고 뭐 이 근처에도 정치적으로 목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실망하죠. 그러니까 이게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멸해야 될 것들이 진멸되지 않으니까 계속 쌓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뭘까요? 더욱더 우리가 정결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더 자유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죠. 다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다르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 삶이 진짜 기쁘고 자유하고 뭔가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면 그 사람들이 점점점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관계 전도죠. 우리가 막 억지로 교회 나와 이게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모습, 내가 늘 감사하고 회복돼요. 물론 나에게 어려운 일이 또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진짜 믿음으로 서 있는 그 모습으로 비춰질 때 이제 진짜 달라지는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자연스러운 은혜의 향기가 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막 이런 감사와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야, 정말 저렇게 다르구나. 저렇게 뭔가 저 교회에 다녔더니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뭔가 기쁨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우리가 봉사를요 억지로 해도 스트레스 받고요. 교회 사역이란 게 전도도요 억지로 하면 힘들어요. 억지로, 저는 제발 말씀드리지만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물론 내가 잘하려고 하다가 싸움 나는 것도 좀 문제겠지만, 근데 억지로 하면 결국은 탈이 나요. 저도요 지난 휴가 때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휴가를 딱 보내고 나니까 내가 진짜 쉴 때가 됐구나 깨달았어요. 몰라, 너무 신나게 막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쉬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딱 쉬고 하룻밤 보내는데 이제 서목사님하고 하룻밤 보내는데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쉴 때가 됐구나라고 내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또 느끼는 건 계속해서 이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돼요. 막 기쁨이 돼요. 그래서 또 여름 사역과 또 후반기를 어떻게 달려갈까 막 이런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죠. 우리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자연스럽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채워주심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랍게 채워주신 그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에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무리 악한 존재가 나를 공격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사사기 7장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300명이 사실은 32,000명이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300명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었을 때 적군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지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지네끼리 막 싸우고
지네끼리 도망가고 지네끼리 막 엎어지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합시다, 싸움합시다 했더니 32,000명이나 모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결국 300명만 남았어요. 아니, 무슨 전쟁을 하는데 300명 갖고 뭘 싸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게 뭡니까? 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까? 방패를 준비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신식 무기를 준비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그냥 나팔과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가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그런데 그것에 순종하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끌어 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적군의 마음도 움직이시게 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죠. 사실 전쟁을 하면 뭐 이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가족, 내 친척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또 죽음에 이르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랑의 원자탄의 목사님이신 손양원 목사님 어떠셨습니까? 자신의 자식이 그렇게 죽어도 자신의 자식을 죽인 이 앞잡이를, 어떻게 보면 그런 정말 원수를 갚아도 아깝지 않은 사람을 양자로 삼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은 바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인민 재판이든 뭐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군사 재판으로 그렇게 손양호 목사님의 자녀를 죽인 그 사람을 이 재판 가운데 사형에 이르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누가 와서 말렸습니까? 손양호 목사님 달려가서 막은 거죠. 그 젊은이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그의 아버지라고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그가 오죽하면 그 용서를 넘어서 그를 아들로 삼는. 아니,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면 누가 생각나요? 자식들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 얼굴만 봐도, 행동만 봐도, 인상만 써도 이 저놈이 또 그러겠네. 근데 그걸 다 뛰어넘는 사랑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분을 손양원 목사님 향해서 사랑의 원자탄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한 말씀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세요. 우리 신명기 32장 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32장 8절이 없습니까? 네, 아니요, 만천 거 아까 보여준 거 말씀 보여주세요. 오바댜 2장 말씀이. 네, 함께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사실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런 민족 아닙니까? 사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게다가 전쟁을 1950년대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전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하면 우리 지금 뭐 떠오르는 나라 뭐예요? 소말리아 뭐 이러면 엄청 가난한 나라. 게다가 뭐 어떤 이 의료 단체나 어디 하면은 꼭 그런 나라에 가난하고 못 먹은 아이들 사진 찍으면 막 벌레들이 날아오고 파리들이 껴도 그 힘도 없는 그런 모습. 그런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뭐 동방에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열악한 국가, 아니 오죽한 뭐 일본과 중국에 치이고 서양에 치이고, 아이고 참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나라 이민족이 그랬어요. 작고 작은 나라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과 또 베들레헴 보면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작고 작은 마을, 작은 마을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또 얘기했어요. 나사렛은요 지금 어느 지역을 하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 당시로 보면 아주 작은 이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딘지도 정확하게 나사렛 하면 찍을 수 없는 그 근처만, 뭐 최근에는 거기가 나사렛이다라고 계속 이제 발견됐다라고 얘기를 나오지만 사실 한 5, 6년 전만 해도 나사렛은 어디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작은 뭐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살다가 자랐다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뭐 나사렛에서 뭐가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냐? 이렇게 비웃었던 이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런 나라잖아요. 대한민국 뭐 어느 나라, 우리나라가 저도 얼마 전만 해도 15년, 20년, 벌써 20년 전, 20년 전에 유럽에 가도요, 중국 사람이냐고 일본 사람이냐고 꼭 물어봐요.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알죠. 뭐 요즘 TV에서도 프로 중에 하나가 아이슬란드에서 식당을 차려는데 막 줄을 서서, 거기서도 중국 사람들, 대만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람들이 알아요. 한국 음식. 근데 놀라운 건 뭐 이 아이슬란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요, 나 김치 만들어 봤다고, 비빔밥 해 봤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와 이 K 문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 이렇게는요, 아니 자그마치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이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았던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우리 오바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셨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는. 그러니까 작고 멸시를 받았던 이 나라의 민족이 이스라엘 동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혹이나 우리 성도님들 자존감이 떨어지신 분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작을까? 나는 왜 이거 요 정도밖에 안 될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에겐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우린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옆 사람과 비교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계획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